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은 잘 변해야 되고 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변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금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금이 쉽게 변한다면 가치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데,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중하고 금처럼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비싼 옷을 입어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비싼 옷은 항상 입을 때마다 새 옷처럼 이렇게 잘 낡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싼 옷이 그 값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될 좋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진실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특별히 믿음의 생활은 변함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빨리 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빨리빨리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4년 5월 25일이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예배당에 존재하는 한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듯이 이게 예배를 이곳에서 사람은 다를지라도 시간은 달리할지라도 뭘 조금 다르게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사에 있어서도 국가의 큰 일이나 개인의 작은 일 모두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 땅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새로운 것이 없다는,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것이지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재산, 자기의 삶의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것은 항상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 환경이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대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를 원하죠. 또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좋은 집에 계속 살기를 원하지 나쁜 집으로 이사가기를, 그런 변화가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젊은 사람은 그 젊고 건강한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인 게테는 한 우물을 팔아 생수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우물을 파다 이곳에 좀 안 나온다고, 파다가 안 나온다고 옮기고 또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결국은 계속 옮기다 보면 우물을 팔 수 없다는 것이죠. 에어컨을 꺼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마침내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 해야 될 것, 변함없이 해야 될 것,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 그래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지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할 수 있고 모든 일에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돌아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기쁨은 잠시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오래가는 기쁨이 없습니다. 영국에 150살 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150년 살았는데
정말로 기쁘게 사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는 3번, 3일 정도 기쁜 날을 보냈다. 나머지는 우울하고 괴롭고 근심 걱정이 많은 날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기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하면 기쁠 것이라고 결혼하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면 돈을 벌면 기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집을 장만합니다. 그 집 장만한 것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놀기를 좋아하는 분들, 술이 깰 때까지 술을 먹고 춤을 춰봅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깨보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취한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문학가는 인간은 2가지 실망을 하고 살아간다. 세상에는 2가지 실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실망은 실패해서 오는 실망이 있고 또 하나의 실망은 성공해서 오는 실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실패하면 실망하죠. 거기에서 오는 실망은 극복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시 성공하면 그 실망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공 후에 오는 실망,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어떤 것을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것을 이루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그렇지만 묘한 것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실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냐? 내가 노력한 대가, 성공한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다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육사 지방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수십억의 돈을 뿌리면서 또 얼마나 많은 정력을 사용하면서 당선되게 될 것입니다. 당선된 사람은 자기와 함께 운동한 사람과 얼마나 기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참 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 많은 정력과 돈을 썼는가 하는 그런 실망감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순간이고 실망의 마음은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실패의 실망이라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성공의 실망은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으로 산 사람과 실패로 산 사람 중에 생을 마지막하는 느낌의 허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훨씬 더 크게 실망감을 느끼고 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는 불변의 기쁨,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평안,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또 본인도 기쁘게 살았는데 그의 환경이 늘 기쁜 환경이 있어서 기쁘게 사는 것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 13권을 뒤져보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가하다 수없이 매를 맞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핍박을 받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때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마니에 싸서 죽었다고 갖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운 모든 학문들을 한 번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활용해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가하다 핍박만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 나도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바다에 나가보면 파도가 칩니다.
우리나라 기상예보는 1m 파도, 2m 파도가 치면 이거는 항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잔잔한 바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파도가 3m, 4m, 5m 치면 파도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항해를 하지 못하게 풍랑주의보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 표면을 보면 1m도 치고 2m도 치고 3m도 치고 5m도 파도를 치지만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무리 파고가 높아도 바다 밑으로 들어갈수록 잔잔하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같은 바다는 해저 8,000m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 깊은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이게 해류는 바닷물이 흘러가는 물은 있지만 파도는 전혀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바다가 육지처럼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해초류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는 바다 위는 촐랑거리고 위험하고 파도가 많이 치지만 바다 밑에는 아무런 파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평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바람을 맞으면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면 위협을 느끼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역경을 당하지만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 고생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심령 속에는 마음의 평안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죽을 지경에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 표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변의 마음의 안정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바다 밑에 밑바닥 밖에는 아무리 밖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잔잔한 것처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우리 인생의 항해에 파도가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잔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면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좋아하는 그런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불변의 자세, 불변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최대의 기쁨은, 최대의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캔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어느 순간이든 그 사실을 생각하는 순간마다 가슴에 벅찬 기쁨이 솟아오른다. 할렐루야.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파도가 치고 좀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함없이 붙잡아야 될 것, 변해서 안 될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전기를 다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보내서 우리가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동력을 일으켜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기도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무슨 큰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이것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청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건강하면 기도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용돈을 보내주세요. 돈이 있을 때는 전혀 전화를 안 합니다. 딸이 자기 아쉬울 때만 부모를 찾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안 찾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입니까? 아니, 용돈이 있더라도 전화 좀 하고 용돈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지. 꼭 어려움만 있으면 그때 부모에게 부탁을 하고 그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지 않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즐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하고, 이건 온전한 좋은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죠. 좋은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든지 안 좋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날마다 부모님께 자기의 모든 생활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참으로 좋은 관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해야 되냐?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도 했고 잠도 잤고 자기도 밥도 먹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뜻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상을, 사도 바울의 사상을 가장 많이 이어받은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거 의식하고 그렇게 믿고 드렸으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정말로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닌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실을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 느끼는 것이죠.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지,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돌아보고 이것이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지를 날마다 반성하고 돌아보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반성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넘어져도, 엎드려져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오래된 그 옛날 목사님 중에 최근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0살 때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가 돼서 80세까지, 옛날에는 은퇴가 없어서 80세까지 60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는 아주 모범적인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일로 60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 60원을 챙겨서 전해주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서 이제 도착을 못해서 하룻밤을 여관에서 묵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관방에 들어가서 방을 구하니까 혼자 잘 수 있는 방이 없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함께 주무시려면 주무세요 하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60원 돈을, 자기 돈도 아닌 60원 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60원을 손에 꼭 쥐고, 자기가 잠이 깊이 들면 옆에 자는 사람이 훔쳐갈 것 같아서 강도로 변해서 꼭 붙잡고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뿌시럭하고 깨어있는 소리가 나면 다시 자기도 깨가지고 하고, 옆에 분도 잠을 잘 안 자고 계속 부시럭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60원을 계속 손에 쥐고 빼앗기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자다 졸다 자다 깨다 그러다가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서로 닦고 아침 식사를 겸상을 하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잠깐 빨리 하고 눈을 떴는데 앞에 있는 분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예,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60원 가지고 지금 길을 가는 길인데 당신이 꼭 도둑놈처럼 생겨가지고 밤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100만 원 지금 가지고 잠을 자는데 당신이 꼭 목사님이 도둑놈처럼 생겨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난 것을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세 가지 감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중에도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그 다음에 남자 중에도 헬라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조건적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자식이 부모님께 와서 등록금 대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옷을 사줘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감사 안 하면 이게 잘하는 감사가 아니죠.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지만 늘 아버지 아들 된 것만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서 조건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자식이 될 때 그 자식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어진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내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해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시 생각하고 조금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없는 것보다 생각해보면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없는 것만 생각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혹 역경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교훈을 찾게 되고 교훈을 찾아서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경을 우리가 순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역경을 당할 때든지 순경을 당할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동네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자매의 병을 귀신을 내쫓아줬다고 그것 때문에 그 점쟁이를 고용해서 돈 버는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여서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밤새껏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찬미했습니다. 한밤중에 사도 바울을 묶고 있던 실라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자기를 때리고 지키고 있던 간수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봤는데 어떤 단원고 여고생을 둔 엄마가 글을 썼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들어오는데 보자마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속썩이도 지금 기어 들어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남편들 돈 못 벌어온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날마다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러면 안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래도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낫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분을 초청했는가 하면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같이 여행을 갔는데 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분의 지갑을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그냥 두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갑, 여권, 모든 그 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제가 지갑 이거 다 패스포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계속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얼마나 걱정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계속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를 계속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쯤 돼서 우리의 여정을 어떻게 알고 다 추적을 해가지고 지갑을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가져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이 존경스러워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고 가셨어요. 그분이 저 순천에 가면 음파교회라고 엄청나게 크게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잘 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변치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언제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